단순한 원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잘 다루는 책은 아닌데 참 귀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여성 이름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남자 이름이에요. 느헤미야, 예레미야 여성 이름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남자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말씀을 아주 조금만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나라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수와 수룹바벨 때 1차 포로기환 그리고 이 에스나 때 2차 포로귀환을 지나서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서 3차 포로귀환이 진행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1차 때는 성전 재건, 2차 때는 성전 안 재건, 3차 때는 성벽 재건 사명이 있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그저 그렇게 왕의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서서 성벽 재건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다룰 수 없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냈었던 거예요. 외부의 비웃음과 욕설, 분노 이러한 방해, 공격을 넘어서 또 내부에서도 원망, 불평, 불만, 배신, 분열, 갈등이라는 방해, 공격을 다 넘어서 또 외부에서는 나중에는 치고 허물고 부수는 공격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함을 다하고 마지막 영적인 공격까지 그 모든 방해, 공격을 넘어서 결국에 5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결국 성벽을 재건해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라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방해, 공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우선순위, 난 반드시 성벽 재건한다. 이 목표가 확실했기에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방해가 계속될 때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갔기에 넘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고 또 기도를 통해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관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최초의 관계고 또 이 최초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 하나하나가 그것을 비롯하여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 관계에 대한 특강이나 관계에 대한 진단, 관계에 대한 상담이 많지 않습니까? 다 원리로는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간다. 우리는 그렇게 진단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원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정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 기준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가 우선순위였던 시기를 보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집에서 나갈 때도 핸드폰, 지갑, 열쇠보다도 마스크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네. 교회에 혼자 있다가도 누가 들어오면은 다른 게 문제야. 마스크를 빨리 써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옆에 두고 혼자 있을 때도 쓰고 있을 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3년 살았어요. 다들 많이 힘드셨었겠지만은 저도 저 나름대로 마스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것입니다. 장안동에 교회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 4번이나 그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4층 교회까지
올라와서 얼마나 세밀하게 욕을 하고 점검했는지. 그때마다 항상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마스크 이야기. 그 마스크 이야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갔었고. 또 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 됐지만은 한 2년 정도는 그 이상은 어떤 그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참 힘들었고, 처음에 또 터졌을 때는 마스크가 하나 갖고 막 보름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또 처음 오는 분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왔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쓰셔야 된다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도 싫어하는데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부딪혀.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왜 목사님 저 사람 마스크 안 썼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고 안 하냐고 또 뭐라고 하고. 하여튼 3년은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전 국민적으로 마스크가 이제 아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지났지. 한 2년 정도는 그 마스크 가지고 갈등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마스크를 두고 그때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 귀한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그 단순한 하나에 걸고 지나왔던 기간이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네,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준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은 나를 우선순위로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별을 만드셨다, 태양을 만드셨다, 달을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런 거창한 거가 아니더라도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사건들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접근이 시작이에요. 코로나가 왜 왔을까?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는 거 다 귀하지만 우리 각각 한 분 한 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나를 최우선순위로 하여서 하나하나를 진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실제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한 기준이고 단순한 우선순위예요. 지난 주간 새벽에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 말씀을 함께 했었거든요. 기준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계해야 할 말씀으로서 기준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보올 사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동안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연장을 받아 진행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이때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다 처단하면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건, 바알보올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바알볼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 여호수아도 이 땅을 떠날 때 바알볼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7장을 읽었지만 느헤미야 13장에 가서도 느헤미야가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바알볼 사건을 또 말씀하면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 가서도 참 바알볼 사건, 구약 성경의 민수기 25장에 잠깐 기록된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말씀하신 명령이 두 개인데,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각 방향에서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바알볼의 사건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준으로서의 말씀 한 가지를 붙든다라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구속사적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으로서 기억해야 할 말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는 바알볼 사건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주일과 11조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이 느헤미야 6장에 성벽이 건축되거든요. 그 7장이 이제 그 다음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 단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를 보면은 결국에 한 가지인데 예배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 하나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말씀이에요. 성벽 재건이 6장에 끝나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 세웠다라는 것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배하는 사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충성된 사람,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뭘 해야 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만 세워지면, 예배하는 한 사람만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 세워지기까지의 싸움이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에 충성된 사람이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다. 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모든 복을 다 쓸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인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모든 전쟁 가운데 유일한 패배가 아이성에서의 패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왜 졌을까? 네.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아이성은 못 무너뜨렸을까? 어떤 전략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의 어떤 힘이 부족해서였던 것일까? 정답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을 알면은
단순한 말씀으로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 생각되면 쉽지 않습니다. 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온갖 잡동사니 전략을 다 짜가지고 왜 패배했는지를 연구해요. 그런데 정답은 간단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자꾸 이래서 그런 거다, 이래서 그런 거다, 이래서 그런 거다 하면은 뭐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단순한 원리로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기준과 우선순위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단순한 원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목을 보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목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감사하긴 감사하지만은 단순한 원리는 이제 내일 실내 마스크도 해제됐으니 굳이 유튜브로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 교회를 와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땡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의 예배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예요. 그리고 기준과 우선순위 그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요. 아이성을 못 무너뜨린 이유는 어떤 전략이 잘못되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간을 딱 처형한 다음에는요. 다른 이런저런 뭐 전략을 짜고 막 구상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겨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하나 조심함으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하나를 놓치고 혹은 핵심 하나를 계속해서 애써 부인하고 온갖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힘을 키워봐야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하구나,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또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하나가 핵심인 것이다. 예배 하나만 회복되면 일어나고 예배 하나만 충성되면 일어나고 예배자만 세워지면 예배에 충성된 자만 세워지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냐에 대한 묘사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4절 보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잠깐 여지를 두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요. 4절을 말씀하고 있는 이제 이 사람들 이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름 쭉 기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한 구절 딱 적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배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 붙들므로 충성되이 예배하는 사람 세워짐으로 그 가운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후 말씀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꿈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단순한 한 가지를 붙들므로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성읍이 광대하고 그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다 일단 이거라도 좀 정비하고 이거라도 좀 추스리고 좀 가옥이라도 일단 좀 정돈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나아가자. 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요거라도 정비되고 요거라도 정비되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실내 마스크 해제되고 여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전도하다가 얘기 나누다가 교회 나가시냐고요. 원래 코로나 전에 교회 나가는데 교회 요새 못 나가고 있다고 그들이 많이 들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 나가려고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실내 마스크 해제 안 됐던 때에도 교회는 안 나갔지만 할 건 다 했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죠. 어쨌든 그런 원리로 요거 된 다음에 요거까지 되고 이것만 되고 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단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단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사이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시대가 이제는 교회도 아무나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못 된다고. 좀 이런 것도 좀 되고 이런 것도 좀 돼야 교회 생활할 수 있다고. 교회 생활도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갖춰지고 좀 되고 교회도 결국엔 사람 만나야 되는 곳인데 나도 이제 좀 사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좀 상황과 마음이 좀 정비가 된 다음에 교회 생활 시작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정비가 돼요. 교회 안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가장 늦었잖아요. 압도적으로 늦었잖아요. 사실 이 실제 시작과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수백 년 이상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을 목표로 해서 준비했던 선교사들도 현저하게 적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시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만 그래도 이만큼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뭐 교회 위기다 어쩐다 해도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만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우리나라에는 유일신 신앙이 자리 잡은 거예요. 다른 아시아 국가에는 다 예수님도 믿어보세요. 하나님도 섬기세요. 교회도 다녀보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좀 다니다 보면 예수님도 또 한켠의 신으로 모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만 다니는 신앙, 예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늦었는데 교회 다닐 거면은 교회만 다녀야 돼요. 예수님 믿을 거면은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너무 험악하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끊어지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희생했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아니 일단 좀 예수가 뭔지라도 좀 알고 교회가 뭔지라도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이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교회만 다녀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때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말이 더 일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그거 꼭 고집했어요. 아니야. 안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거예요. 다니려면은 교회만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은 제사 끊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면서 믿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알보을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늦었는데 이렇게 해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늦게 들어온 데다가 들어온 복음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들어오니까 당장 놓고 보았을 때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몇십 년만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계 전체적으로는요. 재정은 안 줄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으로는 뭐 위로를 받고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직 신앙인으로서 뿌리를 내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장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막 늘고 이렇게 해서도 좋을 것 같지만요. 뿌리채 흔들려 버려요.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과 같은 한 사람 딱 세워짐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어감으로. 어마어마한 그 방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진 사람들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정말로 그 우여곡절 끝에 딱 성벽 딱 재건하고 그 한 사람 딱 세워짐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말씀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기준이 다시 정돈되므로 우선순위가 다시 정돈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포로 기간을 넘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월드컵에 조별리그에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 조별리그에서는 비기면은 비긴 걸로 경기가 끝나요. 그런데 16강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승부차기를 해서라도 승부를 가려요. 연장 가고 연장 가서도 승부 안 그려지면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굳이 그렇게까지 가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세상도 나는 하나님도 딱 걸쳐놓고 그냥 그렇게도 그걸 막 그렇게 굳이 그렇게 가려내려고 안 하는 그냥 넘어가주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가려야 하는 어떻게든 승부차기 5명, 6명, 7명이 가더라도 끝까지 승부를 가려야 하는 그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 민족으로나. 그래서 반드시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때가 있지만 반드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기준이 지금은 잡혀져야 하는 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두시는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장안동에 있을 때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때 피아노 조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잘해주셨어요. 그 피아노가 아주 좋은 피아노라고 했었는데 가지고 올 수 없어가지고 놔두고 온 게 참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은요. 라 음이 기준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나도 옆에 계속 보고 있었지만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본 거는 꼭 음 하나를 놓고 그 건반이 몇 개죠 모르겠지만 이 전체 음을 반드시 음 하나 찍고 그 음 맞추고 음 하나 찍고 그 다음 음 맞추고 음 하나 찍고 그 다음 음 맞추고 쫙 끝에서부터 쫙 끝까지 딱 그 기준하는 음 하나 찍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뭐든지 간에 영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잡히면은 그 다음으로 꼭 그 기준으로 해서 쫙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쫙 다 맞춰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이 너무 어지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딱 영적인 기준, 그 라음만 딱 찍어주면요.
그 다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가 다 잡혀져감을 반드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기준임을 기억하며 전진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연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준, 영적인 우선순위만 잡히면 다 잡혀집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현장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